약 처방 비용, 생활비 등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진 뒤 헌금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예배 중에도 아무도 안 보는데도 자꾸 숨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사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순 권사는 식탁 위에 헌금 봉투를 펼쳐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봉투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한 장이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영순 권사는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을 꺼내 손으로 반듯하게 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비, 관리비, 병원 약값 영수증.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계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고 나서는 돈 나가는 날짜를 계속 계산하게 됐습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11조 봉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사업 어려울 때도 헌금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은 먼저 드려야 한다. 그 말을 남편보다 더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액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형편 따라 드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헌금 시간만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넣는 손, 아무렇지 않게 헌금함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영순 권사는 그 순간마다 괜히 봉투를 더 꼭 쥐게 됐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다가 갑자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헌금 봉투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봉투 안에 있던 돈을 새 봉투로 조용히 옮겨 담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무도 봉투를 자세히 보지 않을 텐데 괜히 오래된 봉투를 쓰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새 봉투를 만지작거리던 영순 권사는 결국 볼펜을 들었습니다. 봉투 앞면 기도 제목 적는 칸,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번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예전부터 영순 권사는 헌금 봉투에 짧게 기도를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들 건강, 남편 수술 잘 되게, 이번 주도 감사,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칸을 비워두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으로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책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잠시 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조금씩 차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권사님 오셨어요? 영순 권사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안 봉투가 자꾸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지만 마음은 자꾸 헌금 시간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성경책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작게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건지 본인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헌금 봉투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 권사는 헌금 시간을 자꾸 의식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꺼냈는데 이제는 그 순간만 되면 괜히 손끝이 굳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예배 준비보다 지갑 안을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돈을 꺼내놓고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관리비 내는 날, 약값 빠져나가는 날, 교회 헌금 넣는 날, 그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은 봉투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만 드릴까? 작게 혼잣말을 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고민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영순 권사는 11조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은 먼저 드려야지. 그 말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남고 나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하나를 사도 가격표를 보게 됐고 버스 한 정거장도 괜히 걸어가게 됐습니다. 교회 헌금도 어느 순간부터 믿음보다 생활비 안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그 주일에도 영순 권사는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앞자리 권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 반찬 맛있었어요.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순 권사도 늘 하던 대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있는 거 한 거지.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반찬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넉넉하게 재료를 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영순 권사를 잘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습니다. 영순 권사는 성경책을 펼쳤지만 자꾸 봉투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위원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영순 권사는 괜히 주변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봉투, 새 지폐 소리, 망설임 없는 손길.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는데 혼자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성경책 사이에 잠깐 더 숨겨두었습니다. 괜히 조금 늦게 꺼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빨리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자꾸 사람 눈치부터 보게 되는지 영순 권사는 자기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경책을 내려놓는데 그 안에서 지난주 헌금 봉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빈 봉투였습니다. 영순 권사는 천천히 그 봉투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봉투 앞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자신이 적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적어놓고 정작 마음은 계속 부족한 것만 세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들키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
며칠 뒤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약 봉투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집안이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기침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냉장고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약을 올려두고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영순 권사는 한동안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권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갔겠지만 냉장고 안에는 마땅한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모임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밥, 떡, 과일, 테이블 위가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누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순 권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몸만 왔어요.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괜히 손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순 권사가 늘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면 나눠 가져왔고 명절 지나면 전도 싸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권사님 손맛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순 권사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마트 가서도 자꾸 가격표부터 보게 됐고 한 번 장 보면 며칠을 계산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초라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교회 앞 편의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우유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를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놓았습니다. 결국 할인 스티커 붙은 두부 한 모만 사서 나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고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이번 달 안에 버틸 수 있나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순 권사는 가방 안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헌금을 미리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조금 더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괜히 구겨진 봉투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봉투에 돈을 다시 넣은 뒤 영순 권사는 한참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적은 액수.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순 권사는 급하게 봉투를 성경책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아졌을까? 그 말이 집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순 권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자꾸 헌금 봉투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장 마음 아픈 건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믿음까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주일 아침 영순 권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조용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아직 조용했고 앞자리 권사 몇 명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경책 안에는 새 헌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봉투를 2번 바꿨습니다. 괜히 구겨진 봉투를 쓰고 싶지 않았고 너무 얇아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지만 영순 권사는 자꾸 성경책 안봉투만 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위원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헌금이 이렇게 무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헌금 바구니에 넣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권사도 조용히 성경책을 챙겨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괜히 봉투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혹시 아신 건가? 갑자기 손끝이 굳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영순 권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무실 안에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영순 권사는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잠깐 영순 권사를 바라봤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영순 권사는 급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목사님은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혀 예상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권사님 헌금 봉투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순간 영순 권사는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짧게 적어 놓으신 기도문들 있잖아요. 영순 권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 목사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짧은 글들을 보면 권사님 믿음이 참 오래된 사람 믿음 같아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영순 권사는 손에 든 종이컵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은 목사님이 액수를 눈치챘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영순 권사는 목사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권사님 헌금 봉투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그동안 목사님이 액수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봉투가 얇아진 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예전보다 적게 드리는 걸 아셨을 거라고, 그래서 괜히 헌금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돈이 아니라 봉투 앞 작은 글씨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영순 권사는 성경책 안에 끼워둔 진한 헌금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접힌 봉투들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영순 권사는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아들 건강 지켜주세요. 수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짧은 글들이 봉투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한 장씩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영순 권사는 원래 글을 길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봉투 앞 기독칸에만 작게 마음을 적곤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읽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 항암 견디게 해주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 병원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비 계산하고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고 새벽 예배 가서 혼자 울다가 돌아오던 날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 봉투들은 전부 두툼했습니다. 생활은 더 어려웠는데 헌금은 오히려 더 많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 돈이 없었던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체면이 커졌던 것 같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새 헌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참 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적어도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작은 마음이라도 숨기지 않고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성경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마음을 처음 인정한 사람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 권사는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액수를 먼저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앞 빈칸을 한참 바라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적어야 할까?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써내려가던 기도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마음도 작아졌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괜히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용히 옷을 입고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몇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소리가 예배당 안에 천천히 울렸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마음 놓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 순간 영순 권사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괜히 가슴 안이 뜨끔했습니다. 예배 끝난 뒤에도 그 기도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마음 놓치는 일. 영순 권사는 교회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돈이 없는 걸 힘들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권사인데 왜 저것밖에 못하나? 예전보다 왜 줄었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 계속 상상하며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액수로 자신을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도 지켜주셨고 남편 병원비 없어 울던 밤에도 결국 버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작아 보일까봐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영순 권사는 서랍 안원금 봉투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펼쳤습니다. 남편 숨쉬는 하루도 감사.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이상하게 봉투 안에는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괜히 부끄러워했네.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헌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새 봉투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금 구겨진 봉투 그대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작아져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글씨를 쓰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접어 성경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식탁 위에 헌금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 봉투부터 꺼냈을 겁니다. 구겨진 자국이 보이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얇은 봉투를 들고 교회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순 권사는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봉투를 그대로 펼쳤습니다. 안에는 많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럽게 느껴졌을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천천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앞 기도 제목 칸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글씨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익숙한 권사님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권사님, 지난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영순 권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못해요. 그 말이 전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민망해서 다음엔 더 해올게요 같은 말을 덧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습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위원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권사는 성경책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처럼 괜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두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원래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영순 권사는 천천히 봉투를 헌금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영순 권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권사님. 돌아보니 젊은 집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던 집사였습니다. 지난번 권사님 봉투에 적힌 글 보고 저 많이 울었어요. 영순 권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숨쉬는 하루도 감사라고 적으셨던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 권사는 숨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봉투는 몇 달 전 헌금 봉투였습니다. 집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잠깐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젖었습니다. 권사님 글 보면서 저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순 권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작아진 헌금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봉투 안 작은 기도문으로 위로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영순 권사는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흘려보내고 계셨다는 걸. 영순 권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괜히 숨기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 영순 권사는 헌금 봉투를 숨기지 않게 됐습니다. 액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약값 날짜는 신경 쓰였고 마트에서는 할인 스티커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헌금 시간마다 사람들 손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헌금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지 않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니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드릴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웃는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피아노 반주 소리, 늘 같은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습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 망하고 병원비 밀리던 시절에도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감사하더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는 형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살아낸 사람이 겨우 붙잡는 마음이라는 걸.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영순 권사는 봉투를 두 손으로 천천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권사는 조용히 헌금 바구니 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작아도 끝까지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영순 권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영순 권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웃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접힌 메모였습니다. 영순 권사는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사님 기도문 덕분에 저도 다시 감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순 권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작아진 헌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봉투 안에서도 마음을 흘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영순 권사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성경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 다닌 교회,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믿음. 그 순간 처음으로 영순 권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작아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하고 교회 밖으로 나오자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십자가 불빛이 조용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순 권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 눈치보다 당신 마음 먼저 보며 살게 해주세요.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영순 권사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